감사합니다. 미식 축구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냐면 왕중왕을 가리는 슈퍼볼 광고 시간에 30초 동안에 50억 정도를 지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식 축구에 열광을 합니다. 그 슈퍼볼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수비수 중에 한 사람이 짐 마샬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근데 그 선수가 어느 날 중요한 경기 때 막 달리다가 상대방 선수와 충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공을 들고 자기 골대를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자살골을 한 것입니다. 전반이 끝난 다음에 라카룸에서 많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열심히 뛰었습니다마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조롱 섞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실수한 장면이 텔레비전에서 계속해서 며칠 동안 반복해서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수를 그만둬야 될 것이냐, 아니면 꾸준히 계속해야 될 것인가, 따가운 이 시선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상당히 괴로워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끝까지 꼭 참고 최선을 다해서 수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전국에서 편지와 메시지가 쇄도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실수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최선을 다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고 내가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 짐 마샬 선수는 미식 축구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선수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에바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막히고 꼬인 인생을 예수님께서 푸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막히고 답답한 것을 푸시고 여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연속 설교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을 때 통곡하는 그 집에 가셔서 그 아이를 살리시고 일으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세 사건입니다. 첫째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 바로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일반적으로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더 유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이 세 복음서에서 이 사건을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붙잡았다,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서는 달리다굼, 바로 달리다굼이라는 말에 핵심적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오늘 본문에서는 일어나라, 바로 여기에 더 관점이 모아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달리다굼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왜 그럴까를 연구해 봤어요. 사실 저도 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달리다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주석학자들은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본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 용어 자체가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특별해 보이고 달라 보여서 사람들이 그 본문을 선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본문이 주는 의미는 예수 만났던 이 아이, 그리고 야이로, 이 아버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행했는가, 동시에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선택하고 살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2절과 5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2절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야이로에게는 12살 날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집에 가서 이 딸을 좀 고쳐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이로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집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 병이 치료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고 12회를 앓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께 사람이 왔습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위해서 울며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을 때 아이가 분명히 죽은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통곡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뭔 소리야? 아이가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잔다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이 말은 덜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통 가수면처럼 가사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죽었다고 판단을 하고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판단을 해도 예수님은 그 아이가 깰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렇게 보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잘 대접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으니 주인도 늙었으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다는 말은 원어를 보니까 생명의 날이 지났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 나이에는 끝났습니다. 이제 안 됩니다. 나이가 늙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제인데 그런 허무한 말을 하십니까?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끝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100세 때 이삭을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합니다. 그 뼈의 원어가 야벳이란 말이에요. 야벳이란 말은 뼈가 얼마나 삭았는지 다 썩어서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만지면 부스러지는 하얀 뼈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기도 없고 생명이 없는 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는 끝났다, 너는 죽었다,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깰 수 있다, 희망이 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눈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권엽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너무 시간이 길고 또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참 속상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도 봤고 그분의 유튜브도 봤어요. 그런데 그가 가진 체험 중에 핵심 내용이 그거였어요. 30여 년 동안 수술을 받았는데 병 때문에 집이나 병원에서 누워있던 날이 10년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긴 수술 동안 사람들에게 버려졌습니다. 10년 이상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끝났다, 나는 무가치하다, 자살하겠다 생각하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말씀했어요. 저는 거기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스럽게 끝났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아니다, 끝이 아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끝이 아니니까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라,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런던 빈민가에서 삼류필경사로 일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했습니다. 남의 책을 베꼈습니다. 그런데 받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적은 돈으로 생활할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밤새 중노동을 해도 얼마 벌지 못하고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자기 환경 탓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필경사 일을 하면서 가졌던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는데 1954년에 35세 때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을 썼어요. 처음에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450만 부나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가 윌리엄 골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다. 그래서 나는 희망이 없다 했다면 나는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인생 살면서 희망이 없을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후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질질 끌고 가서 던져버렸습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줄 알고 시외에 끌어내쳤다. 시외란 말은 성 밖에 있는 쓰레기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어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다시 일어나서 그 쓰레기장에서 일어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 성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너는 끝이다, 죽었다, 망했다 하기 전에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확정짓기 전까지는, 주님이 특정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죽은 것도 끝난 것도 망한 것도 실패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말해도 예수님은 그냥 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은 깰 수 있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어떤 목회자에게 예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아이가 어느 날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어요. 그런데 병원비가 없어서 자꾸 병원을 미루다가 나중에 증세가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 말기라고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절망을 했습니다. 아이가 고통이 심해지니까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아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견딜 수가 없어서 친구 의사에게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데 강한 진통제라도 좀 달라. 그 의사 친구가 말하기를 진통제가 강할수록 생명이 더 위험하다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진통제를 강한 것을 놨어요. 아이가 반짝 상기가 나면서 다 나은 것처럼 아이가 행동을 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열흘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목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절망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했어요.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달 지난 다음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시 개척을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 전보다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영혼의 가치가 그 전보다 10배나 더 소중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고 그리고 눈물이 많아지면서 많은 영혼들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루만져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을 잃은 다음에 얻은 수많은 영혼을 통해서 딸 아이의 체온을 느낍니다. 아이는 사라진 게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 박수 속에서 자리인 것만이 아닙니다. 기적이 사라진 곳이라도 희망을 가지는 그곳에, 포기하지 않는 그곳에, 다시 일어서는 그곳에 더 큰 믿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실패하고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무의미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더 큰 믿음, 더 큰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잔다라고 말을 했어요. 잘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안목, 예수님의 눈을 우리도 믿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5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서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 시신의 손을 대면 그러면 7일 동안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민수기 19장 11절로 19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분주하고 바쁘신 분이 시신 만지면 아무도 못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사도행전 3장 7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다음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라고 말씀했어요. 손을 잡고 일으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평생 안진뱅이로 발과 발목에 힘이 없을 테니까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것은 그 사람을 도왔다 그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 아이가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힘이 없는 줄 알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켰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아이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아이야 일어나라 그랬어요. 이 말의 시제를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일어나길 부탁한다. 일어나라.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일어나라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죽어 있지 말고 그리고 일어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주저 있지 말고 일어나라. 예수님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거나 죽어가는 상태로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고 갚아주시고 너희를 구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5장은 메시아장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그때에 그는 떨리는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갚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 혼자 가라가 아닙니다. 우리를 손 붙잡고 일으켜 세우시면서 일어나라 명령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십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돈 슈나이더의 절벽 산책이라는 책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돈 슈나이더라는 분은 미국 지방대학의 교수였는데 교수 한 텀 끝나고 나니까 총장으로부터 당신 이제 재임용에서 탈락됐습니다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이분이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임용에서 탈락되니까 그때 나는 교수고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다른 대학에 넣으면 되지 뭐. 그리고 2년 동안 101개 대학에 어플라이 했는데 다 떨어져서 말았어요. 생활비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빈민에게 제공되는 식량 구입권을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살았어요. 근데 아내가 임신하게 되는데 아이를 병원에 갈 돈도 없고 키울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몇천 달러에 입양시킬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몇천 달러에 아이를 팔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중년 가장의 실직과 슬픔과 그리고 빈민층으로 추락한 내용들을 그가 몸으로 경험한 겁니다. 교수의 꿈을 벗어버리고 골프장 작업부로, 건설 현장의 보조로, 목수 보조로, 페인트공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체험과 고뇌를 그 아픔을 책으로 썼는데 그것이 실화소설 절벽 산책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켰습니다. 실패한 때의 느낌, 열등감과 좌절의 느낌이 어떤 것인가를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어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금 일어섰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2등도 기억하신다.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보라. 실패자도 주님이 손 붙잡고 일으키신다. 다시 일어서라.
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영이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그가 일어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돌아왔다는 말은 다시금 회복됐다고 하는 것이고, 새롭게 도전한다는 뜻이고, 새 길이 열렸다는 뜻이고,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사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손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4살 먹은 청년이 새벽기도 나왔다가 목사님한테 나가면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어떤 담배가 뚝 떨어졌어요. 목사님이 주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줬습니다. 그 청년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무안한지. 사실은 우리 교회도 가끔씩 그런 분이 있어요. 나갈 때 인사하다 보면 여기 담배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집에다 두고 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담배 떨어진 것 때문에 주워가지고 주니까 미안해서 담배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담배 생각날 때마다 은단을 씹었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자기 일하던 약국이 잘 되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국민 건강도 생각하고 담배도 끊게 하자. 그래서 은단 공장을 1943년도에 일본 사람이 하는 은단 공장을 그 당시에 거금 50원을 주고 인수를 했어요. 그런데 조선 사람이라고 공장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은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자포자기가 됐을 때 어머니가 큰 기도하면서 일어나라, 염려하지 마라, 다시 시작하라 얘기를 했어요. 해방된 다음에 해방된 이듬해 개성의 은단 공장을 인수해서 잘 되는데 6.25가 터져가지고 또 망해서 버렸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은가? 빚도 많고.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일어섰습니다. 1955년도에 제기동에 고려은단 제약을 세웠는데 그분이 조규철 고려은단 회장이었어요. 은단을 막 생산하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민족 복음에 쓰일까? 그래서 고속도로에다가 Jesus Love You라고 하는 큰 글을 쓰고 그리고 여러 곳에 세웠습니다. 그게 고려은단 회사에서 광고판 만든 거예요. 그 당시에 은단과 비타민C가 유행을 하게 되니까 열풍이 불어서 기업이 막 성장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망한 나를, 실패한 나를 일으켜 세우셨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패한 우리들, 주저앉은 우리들, 죽은 우리들에게 손을 붙잡고 일으켜 명하십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때, 그 음성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회복될 것입니다. 일어서려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적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50절 말씀에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5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사건이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 세 곳에 기록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본문을 다 비교 분석해 보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 두 군데 똑같이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있어요. 그게 마가복음 5장 36절, 누가복음 8장 50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원어를 보니까 메포브메논 피스투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헬라말 이 뜻이 뭐냐? 문자적으로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번역도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원래 의미가 뭐냐? 원래 의미는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줄 것이라는 믿음 갖고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네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환경이 바뀌었어도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환경이 바뀔 때가 있고, 그리고 형편이 바뀔 때가 있고, 상황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다가 환경이 바뀌면 그러면 절망합니다. 이 사람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찾아왔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이제 다 필요 없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잘 살다가 못 살게 되면 하나님은 원망합니다. 어떤 경우는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스스로 나는 꽤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열심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들도 다 교회 잘 나왔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새 차를 뽑았습니다. 너무 좋은데 차 몰고 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인데 교회 가지 않고 가족들 다 태우고 고속도로를 팍 달렸습니다. 너무너무 신났어요. 170km 이상 달렸습니다. 경찰차가 바로 찾아왔어요. 사이렌을 올리고 오니까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이 집사님이 걱정하지 마라. 경찰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도대체 선생님 정신이 있습니까? 큰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차도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속도 위반으로 끊다가 정원 초과를 하나 더 끊었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탔으니까 정원 초과가 됐으니까 2배는 무십시오. 우리 믿음도 기분 따라서, 환경 따라서, 여유 따라서 변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첫사랑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처음처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믿고 부르짖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우리의 문제, 딸이 구원받는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다 왕 아하스는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수많은 군대가 몰려옵니다. 그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환경 불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씀이에요. 며칠 전 신문을 봤더니 지금부터 128년 전에 경복궁에 발전소가 있었던 그 터를 발견했다, 그런 보도를 봤어요.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자세히 읽어봤더니 경복궁 영훈당 근처에 에디슨 전기회사가 석탄으로 화력 발전을 했는데 그 터전이 발견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당시 16촉짜리 전구 750개를 점등할 수 있는 그런 발전 시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1촉이라는 것은 촛불 하나 켜놨을 때 밝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16촉짜리 750개 발전하기 위해서 발전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불을 보고 물다가 이 화력 발전했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화력 발전했기 때문에 수구라고도 말했고 수불이라고도 말했고, 그리고 불이 껌뻑껌뻑 중간에 지 맘대로 들어왔다 나왔다 해서 건달 같다 해서 건달불이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재밌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든 생각이, 우리 믿음도 환경 따라서 믿음의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우리 믿음도 건달 믿음이 되지 않겠나, 그런 믿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소설을 썼던 아데로 까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것을 3번만 반복하면 그것은 권태가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믿음도 발전이 없고 변하지 않고 성장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권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때로 건달 믿음, 변태 믿음, 권태 믿음, 변태가 아니라 권태입니다. 권태 믿음,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 주저앉은 사람,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을 손 붙잡고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라, 누워있지 마라, 죽어가지 마라, 그리고 생명을 얻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사람,
영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